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생계 살아가면서 그 힘의 논리와 그 권력과 명예와 돈에 너무 찌들어 살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아부하거나 기복으로 그래야만 먹고 살아야 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막상 공부하겠다고 도량에 들어왔으나 스승님의 가르침은 자율 속에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위계와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 아직 저희가 체계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공부 나가기가 근기마다 틀리다 보니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은 아직 이 공부를 저희가 해보지를 않은 공부 같습니다. 좀 더 저희가 더 깊이까지 좀 더 생각해가면서 어떻게 공부를 더 잡아가야 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표적이에요. 잘된 것도 표적이고 안 된 것도 표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이 도량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우리 공부자, 밖의 속세의 인연과 뒤돌았지만 한번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이 안 드러나요. 왜 그걸 자각하지 못합니까? 싹 잡아줬어요. 근데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또 내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천지 대재현 천상천하 대신들이 다 만들어줬어요.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 공부하겠다고 하는 공부자는 공부에만 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이 공부법이라 어떠한 교과서가 없습니다. 어떠한 판례도 없어요. 오직 천의 무국은 절대적이요, 지의 태국은 상대적이며 인의 탐태국은 인간적이라. 모든 건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태국은 상대적은 무국의 절대적이 되기 위한 것에 있다. 상대적인 것은 내 앞에 인연으로 비롯된 나의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자연의 공법이라는 것이죠. 물질과 비물질의 차원으로서 어울려 살아가. 그게 무라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자도, 도덕경도, 장자도, 호접지명도 모두 무라일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은 사의 세계요, 비물질은 육의 세계라. 천기의 원소 인기가 치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는 사와 정의 세계, 생각과 마음의 차원,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물질은 사의 육생량을 생성시키고 비물질은 정의 정신량을 부과시켜요. 근데 인간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인간은 육을 건설시키기 위한 육생량에 매달려 있어요. 오늘날 업그레이드 시대, 컴퓨터가 보편화될 때까지의 인간의 삶은 모든 육생을 살아와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육생, 동물처럼 살아오다 보니까 육생제라 이렇게 표명하는 것이죠. 동물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 차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에도 비를 수 있는 차원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업그레이드 시대가 올 때까지 인간은 그 모든 육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 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전염으로 골병 들고 전쟁으로 피고름 쏟고
종교 전쟁으로 인간은 희한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의 유의신을 갖고 나의 신은 나에게 맞고 너의 신은 너에게 맞는지 하나님을 갖고 여러 가지 갈래의 신앙으로 살아왔으니 인간의 정신력이 어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천지대장에는 한 분이십니다. 항상 가르침은 내 앞에 있는 너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과연 누가 읽어낼 수 있는가? 상대적이라 상호적이고 그래서 나아가기 나름이다. 지금까지 신앙이 인간의 욕심을 불러일으켰어. 어려움은 찾아와라. 찾아오면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고통스러우면 찾아와라. 너의 고통, 빌면을 해결해 줄 것이다. 네 고통은 네가 잘못 살아서 생긴 고통이고 네 어려움은 네가 잘못 살아서 한 거란 말이야. 그걸 왜 남한테 부과시켜?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어려움이라는 표적을 줬고 네가 너 배운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대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기쁨을 주었어. 이게 공부란 말이야. 기쁨은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이야? 고통은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이고 즐거움은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이야? 그렇다면 괴로움은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이냐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하늘에는 천문이 그려져 있고 땅에는 지문이 그려져 있는 것이며 인간에는 인간 생활이 그려져 있는 것이야. 내 앞에 인연을 통해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야.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만이 일어나는 것인가. 상대적이다. 상호적으로 그려놨는데 대전적으로 그려놨는데 인간의 상으로는 육성을 먼저 살다 하다 보니 모든 계율을 하나의 틀에 맡겨놨어. 이것은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느니 이거 하지 말고 저것은 저거 하면 저렇게 되느니 저거 하지 말고 무슨 주제와 주제와 절대와 구속을 가해왔단 말이야. 나는 안 하려 하는데 주제와 주제 속에 덤팽이로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 얼마나 억울해. 네가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잘못함의 표적을 왜 나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 그게 틀에 갇혀진 하나의 유교적 사상이란 말이야. 왜 인간은 이미 깨우쳐 주기 위해 천계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 그래서 자유를 잊어먹고 모든 주제의 억압 속에 인육을 쓰고 살아가게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기 위해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자연과 나를 함께 나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야. 이제는 빈다고 주지 않고 엎드려 머리 숙인다고 준다고 하잖아. 천상천하 모든 대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각종 도파나 신앙이나 종교도 더 이상 줄 게 없음을 한탄하고 통탄하고 있어. 깨우쳐 줄 수 있는 건 그대들에게 아닌 게 아니야. 타고난 육생의 기본금 4주를 줬는데 그 4주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만 노력을 했지. 오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향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오르고 난 다음에 받아야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실패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잖아. 오를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오른 다음에 많은 육생량이 있고 정신량이 있으면 이건 아시오 찾아오는 그 인연들을 위해 쓰기 위한 것에 있으니 그 쓰는 법을 배워라. 그 쓰는 법이 정신량이라. 그때만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 내가 받아온 나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서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선순환을 일으키며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자리에 오른 자만이 선순환을 일으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며 선순환은 육바람일 홍익인간에 따른 삶이다. 그래서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올라서서 그만한 삶을 누린다면 아시오 찾아온 너가 있을 것이니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터.
너를 위해 살아가는 그 쓰임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없고 이 뜻을 깊이 헤아리는 것이 없어. 선순환 그러니까 착한 선순환, 착하게 행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지. 나는 먼저 주라고 그랬어. 그리고 후회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먼저 주고 후회 받지 못하면 그만한 문제가 있으니, 먼저 주고 후회 받지 못하면 먼저 주는 행위에 문제가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주는 행위의 깊이를 찾아보라고 그랬어. 이걸 가리키는 곳이 있어요? 와서 지금도 그래요. 빌으래. 빌면 된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 네가 잘못해갖고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대가가 어려움이고 실패고 고통이야. 그 고통은 표적이라. 그 표적을 받고 살아가는 그 깊은 이해와 의미를 깨달아줘. 다음에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삶을 주어야지. 그래서 인간에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랬어.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 가지로 나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이러한 삶은 극히 드물고,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재기하는 이는 첫 번째보다는 얕지만 두 번째는 일어섰으니까 첫 번째 실패의 그 원인을 발판을 삼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는데, 그 이유와 원인을 모든 걸 육생량, 물질로, 권력으로, 또 인맥으로만 알고 있으니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라. 이에 따른 먼저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 몰라. 누가 이로운 운용의 주체요, 누구는 아쉬운 활동의 주체인가. 이로운 운용의 주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아쉬운 활동의 주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공부를 하나를 못했어. 그래서 벌어지고 있어.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살아라. 누구는 덕되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만, 덕되게 살고 싶어도 안 되고 이렇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와 원인이 있어. 공부 먹고 시험지 들으면 그에 따른 차원의 삶을 공부하지 못해 모르는 것이지. 특히 선순환,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이 깊이를 먼저 알려 한다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왜 실패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보다 잘난 이들 앞에, 나보다 있는 이들 앞에, 나보다 권력 있는 이들 앞에 내가 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잘 보이기 위한 짜움. 자칫 잘못하면 십상시, 간신몇 밖에 안 돼. 진정한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삶은 아쉬워 차지어 오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그 이로운 이들이 해야 할 일이지. 그 선순환의 개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직도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형상에 빌고 우상에 빌어 이제는 도와주지 못하는, 어떠한 곳에 가서도 어떠한 기운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경제가 쏠림으로 인해 유모양 요꼴이 되고 말았지. 중산층은 잘 살고 중하층이 못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